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당신의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시된 성령님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지난주에 배운 이 8가지 역사적 이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본체론적 성령 이해, 성례주의적 성령 이해, 주지주의적 성령 이해, 주의주의적 성령 이해, 감정주의적 성령 이해, 권능주의적 성령 이해, 공동체론적 성령 이해, 말론적 성령 이해. 이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성령님은 얼마나 됩니까? 겨우 하나, 많아야 두셋 정도입니다. 따라서 겸손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면에서 겸손이란 특징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특징은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이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결코 저주와 사망의 증거인 육체의 소욕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에 대한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룩한 척, 충분히 가장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외적으로 겸손한 척, 사랑이 있는 척, 기쁜 척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적인 요소는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내적 요소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던 모든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 자기의 욕심 등 모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대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내려오신 성자께서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보혜사 돕는 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요약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이후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적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 예배하러 가자라고 했는데 엄마는 싫어, 뭐하러 힘들게 예배하러 가, 나는 신나게 춤추러 갈래 라고 말하고, 아들은 알아서들 하세요, 나는 꼼짝도 하기 싫어요, 그냥 집에서 유튜브나 볼래요, 잘들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아빠, 엄마, 자식의 관계가 다 깨진 집안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집안은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독립 또는 삼위의 분열이 아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부께서 구원의 길을 명하셨을 때 성자께서 순종하십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후 성자께서는 승천하셨고 보혜사를 보내셔 지금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주된 임무, 즉 가장 핵심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 사역에 같은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성령님의 사역 중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스스로 저절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믿게 할 때만 믿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악의 노예가 되어 이방신들에게 끌려다녔을 때 누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다는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는 반문할 것입니다. 저는 이방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한 적이 없는데요. 아마도 절이나 이슬람 사원에 가서 예배하는 종교적 행위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지난 시간 우리는 우상 숭배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의 핵심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체적 소욕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혹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에 다니지만 실제 삶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며 사는 모든 삶이 육체적 소욕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자아 중심적인 삶만을 살 때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게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예언입니까? 방언입니까?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병 고치는 신유입니까? 아니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특별한 능력이 없고 은사가 없고 체험이 없어도 만약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는 지금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놓인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그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할 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어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에서 근거해 볼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님의 핵심 사역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너 내 여자친구만큼 예쁜 사람 봤어? 너 내 남자친구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 나 이번에 외제차 샀다? 네가 타고 다니는 차 10대 값 줘야 내 차 하나 살 거야. 이번에 나 부장으로 승진했어. 보통 10년 걸린다는데 나는 5년밖에 안 걸렸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잘났다는 자기 자랑. 한마디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재미, 부자 됐다, 성공했다,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등의 즐거움, 곧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재미로 삽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그런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은 결국 시기와 분쟁,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5절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참된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새겨진 잘못된 세계관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참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은데 대표적인 경우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입니다. 반만 년 이상의 샤머니즘, 무속신앙의 세계, 그러니까 죽은 조상들의 영혼 및 온갖 귀신들이 이 땅에 파고들어와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었던 세계관을 가진 한국인들에게 현세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는 무당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접할 수 없는 귀신들을 쉬이 접할 뿐더러 죽은 조상들의 원혼들까지 불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쉽게 불러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굿을 통해서 제사의식을 치르고 속된 말로 충분히 신령한 상태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이를 외적으로 바라보면 분명 날카로운 작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떠 있는 상태, 떠서 한참 춤을 추고 놀고 있는 상태요. 내적으로 살펴보면 무아지경, 즉 귀신과 하나가 된 합일의 상태로 자기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상은 이를 영성이 충만한 상태, 소위 신령한 상태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잘못된 영성 개념이 기독교에도 교묘하게 침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그러한 영성 충만,
즉 어떤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신비한 상태로 이해합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뛰어난 능력과 행동이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소위 오순절주의파의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말해야 하고 예언을 해야 하며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온갖 기적을 일으켜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에 소개한 성령님의 8가지 이해 중 권능주의적 성령 이해인데, 이 한 가지만이 제대로 된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오순절파의 운동 영향이 지난 반세기 동안 온 한국 교회를 뒤덮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성령 충만의 개념이 우리 신앙에는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이것을 알면 여러분은 신앙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모른다면 평생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상실시키고 대신 개인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양산시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면서 온 인류가 볼 수 있게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 은사와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작 최고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 내팽개쳐 버렸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적 무속신앙과 기복신앙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란 이름은 있지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쫓는 교묘한 신비주의는 결국 한국교회 내에 수많은 이단 교회들을 만들었는데, 한 신학자는 그런 교회들을 통칭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기독교, 그리스도교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들이 잘못된 신비주의, 즉 성령의 은사와 능력만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데, 이 예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쫓아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성령님의 역사이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교묘한 충동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결코 예수님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신이 저주받은 원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식의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무게, 그 거룩하신 영광이 오직 예수 안에만 들어있기에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으로 충만, 곧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또한 우리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53문답의 세 번째 답은 바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복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헛된 영광보다 참된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 그것은 연합하게 만드는 삶입니다.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4장은 교회론, 즉 교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쓴 편지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합니까? 하나입니다.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가장 직접적인 연합의 근거는 3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요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둘이 아닌 하나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지체,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한 몸이 서로 이렇게 분리되거나 또는 서로 의견 충돌로 분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머리가 배고프다, 식당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발이 웬 맨날 나만 고생시키냐, 이번에는 손이 걸으라고 해라 라고 해서 물구나무로 걷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식당까지 한 1km 정도 되는데 과연 갈 수 있을까요? 또는 머리가 서울에 중요한 일이 있다, 얼른 운전해서 가자 했더니 손이 싫습니다. 왜 매번 내가 핸들을 잡아야 합니까? 최근에 기분 나쁜 사건도 있고 하니 이번에는 발 보고 운전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심리는커녕 아예 출발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왜요? 모든 지체는 다 한 몸,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둘이나 셋 또는 뜻이 맞는 사람 넷, 다섯 이렇게 당파를 짓거나 분열될 수 없습니다. 만약 분열될 수 있다면 단언컨대 그것은 악령의 충동, 사탄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계속 하나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비방과 정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또는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또는 자기 의견이 맞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죄악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연합에 힘씁니다. 하나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도록 애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이 구절은 교회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기관이 교회다.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반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에서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가치 있게 또는 어울리게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부름받은 자에게 어울리는 삶이다.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3절을 포함해 전체를 해석해 보면 결국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너희들을 예수 믿도록 부르셨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룩한 존재가 교회인 너희다. 그러면 이렇게 부름받은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후로도 계속 하나로 연합하는 삶을 명령하셨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곧 교회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이지 않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내세우면서 교회의 연합을 싫어하고 회방하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 즉 부르심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진행되는 어설픈 타협과 야합이 아닌 참된 연합, 곧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악된 그 오물덩어리 세상에서 부름받고 건진받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교회, 즉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로 지켜내고 연합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연합의 사람,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 외에는 없습니다. 첫째는 먹고 살다가 죽는 허망한 인생입니다. 또 다른 인생은 거듭나서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 속에 영생을 누리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모두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항상 연합에 힘쓰는 거룩한 교회가 되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의 문도 허락하사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의 연합을 위해 힘쓰는 성도, 곧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